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가? 그것을 제가 조금 이해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한국말로는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썼는데, 여기 보면, 보이세요? 여기? Draw chest? 예. 네.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서랍장이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뭔지 알죠? 집 안에 예. 장이 있는데 이제 드로어가 많은 서랍이 많은 장들 그래서 거기서 옷가지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장을 다 어떤 분에게 다 주겠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물어보면, 이거를 전부 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장 속에 들어있는 다 모든 물건들을 다 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네. 한 가지 장롱과 우리 마음의 차이점은 장롱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는 다 모른다고요. 그죠? 네. 뭐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롱 하나씩 여시면서 이게 성령님의 그 역사예요. 이것도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네, 바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어? 네. 근데 이것도 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노래가 있죠? Once at a time. 예? One day at a time. 그거 들어보셨어요? One day at a time 뭐 그렇게 나오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바치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보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까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거를 바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치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바치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칠 때, 내가 욕심 부리는 거. 그렇죠. 나에게, 나에게 그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거. 또 하나님과 나의 친교에 방해가 되는 거. 음, 예. 이번에 말이에요. 제가 그 포틀랜드 오레곤에 그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 결혼식 주례하시는
목사님 꽤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제일 처음, 그러니까 눈이 떠서 생명이 돼서 제일 처음 본 존재가 누구냐? 누구 같아요? 아담을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었죠. 음. 그 맥락을 볼 때 아담이 제일 먼저 딱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봤겠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먼저 거기에 봤겠죠? 충만하신다. 하나님 딱 보고. 네. 그 다음에 하와가 눈을 떴을 때는 누구를 봤을 것 같아요? 아담. 아담. 네? 아담? 하나님을 아담을 봤을 것 같아요? 봤겠죠. 하나님을 또 봤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새로 태어난, 우리는 어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이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다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또 눈 속에 부각된 첫 사람은 누구였어요? 첫 존재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새로운 커플이 서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볼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아주 좋은, 발상. 이 주례사였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아주 특이했어요. 음. 제가 그런 주례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문제는 뭔가 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누구까지도요? 나의 제일 나까지.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뭐, 남편이 저 왼수가 된다 그러는데, 최소한도 자녀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녀들은, 남편 어, 민수가 돼. 자녀들은 늘 거기다가 또 손자, 손녀까지 얘기하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거기에 하나님을 먼저 개입하면은 그 관계가 더 의미가 깊어지고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영원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다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셨다.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저께 그 어무식 목사님 말씀에 그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다. 네, 또 영생이다. 네? 영생이다. 네, 생명이다. 네, 영생이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네, 영생이요. 그 영생은 그냥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일하는 놀라운 삶 속에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더 생생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명은 그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그 이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또 영생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 오늘은 이영희 집사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에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성령의 집례는 우리에게 필수적 경험이다. 성령의 집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보다 풍성히 거하실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와 같은 밀집한 고리로 연결될 때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의 체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구주 예수와 가장 의미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요, 제가 여기 삽입한 이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삽입 고기를 좀 읽어주세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네, 거기까지. 부모님 조금 글씨를 좀 크게 하면 글씨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작아요. 그 삽입이. 지금은 어때요? 네. 괜찮아졌어요. 좋아요. 잘 보여요. 훨씬 좋아요? 네. 예, 아주 뚜렷해졌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진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저기에는 안 나와요. 이 레코딩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선언한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네, 아주 조금 자신 없게 얘기하셨지만 맞은 거예요. 그게. 네. 항상 자신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이루었다. 그게 선언이 된 거예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지적으로 믿을 때 이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값싼 복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아니, 의롭다고 선언했으면 되는데 또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잘못됐는데. 네.
선물로 주신 거니까 얻은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음, 믿으라고 주셨잖아요. 네. 이제요, 우리가요, 이 모든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쭉 나온 말씀, 음, 네? 여기까지. 이게 사실적 진리예요? 복음적 진리예요? 복음적. 복음. 왜 복음적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건데 얻게 되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 복음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거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음, 안 믿을 때. 네. 믿음으로 얻었을 때는, 음. 음,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네. 믿지 않고 얻은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겠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받을 때, 내가 받기 전까지는 뭐가 돼요? 사실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 어,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 나오죠. 음,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음, 예. 그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요. 음, 그런데도 알면서도 왜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 즐거워하는 거, 예?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뭐 여러분들 안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신앙 상태가 우미건조한가? 틀에 박힌 이 삶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어, 그런데 요거를 뭐라 그러나 하면요. 요거를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 예? 음, 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음,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음, 자녀로서 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저께. 음, 그 어무식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다 동의했죠. 그죠? 그게 네.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만세 전부터 해초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셨어요. 그죠? 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미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만하다는, 한 구석에 쓸만하다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드로우 체스트 얘기했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도, 다 바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은 한 번 하면 되겠어요? 매일 매 순간 해야 되겠어요? 매일 매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선생님 같은 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또 내 자아로 인해서 시험받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왜? 그 싸움은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뭐예요?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거죠. 맡기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나에게 시련이 닥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말할 수도 있고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주문을 외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 함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죄라 함은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는가? 예수님. 네.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성령의 능력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 패키지질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그 유혹을 피하고 내가 그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나 또 오는 시련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리자,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게 할 것이다. 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이 경험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는 경험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죄가 해결되는데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게 선물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 시은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죠. 그 영광은 뭐예요? 치료하는 또 용서하는 광선이에요.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매일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7째 복이죠. 네. 그게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계시다고요? 보자. 네. 지성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네. 그 의라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 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또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뭐를 생성해요? 성령의 열매를 연단, 네, 소망. 생성하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의거한 기도 제가 보내드린 거에 이게 나오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죠? 아멘. 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럽죠. 그죠? 우리가 뭐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떡 줬다고 생각하고 김칫국물 마시니까 빈속에 김칫국물 마시면 어때요? 속쓰리죠.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왜?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지셔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또 뭣도 안 하세요? 절대 실패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믿죠. 그죠? 그건 경험적으로 믿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우시고 어려서부터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최고로 알잖아요. 우리 예? 사실 그렇고. 근데 자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역시 똑같지만은 그분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죠. 그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뭐를 알게 돼요?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 능력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은 사랑. 네,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적인 거예요. 그죠? 물론 다른 것들도 체험이지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죠. 이거 셋 다 중요해요. 뭐 예언도 패하고 뭐 다른 거 다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데 뭐 예언이 필요해요. 그죠? 하늘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영원히
필요해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으면 됐지 왜 소망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 놀라운 그 성품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히 자라간다 그랬어요. 왜? 인간은 유한한 것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무한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죠?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망은 그때 소망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놀라운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 속에서 사는 거죠. 그죠?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6시 49분이네요 벌써.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침교와 성령의 침례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체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다음이라도 신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 의존적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끼리 피차 교류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이 부진할 뿐 아니라 머지않아 성령의 충만함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네.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친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친교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거기에서 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과 또 간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친교 속에. 물론 우리가 모이니까 떡도 음식도 나눌 수 있고 이러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자꾸만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에 앉잖아요. 교회 이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파틀럭 할 때 상에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실제로 프랙티스 해보세요. 식사 기도들 하고 이제 이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세크라멘토도 파틀락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앉잖아요. 로마린다도 가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앉는 좌석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로마린다는 이렇게 좋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해갖고 거기에 한 5-6명 앉게 돼 있죠. 네. 집사님. 네. 예,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앉아서요. 이미 식사 기도는 했지만은 식사를 갖고 와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저지만은 또 여기 우리 같이 앉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오늘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를 드리세요. 네? 이미 식사 기도는 했지만은 그 기도를 하고서는 식사를 하시라고요. 근데 대화가 다른 데로 흘러가. 그러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죠? 속으로 이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화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몰라요. 그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한 마음 그렇죠. 자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친교가, 예?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친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이러한 모임 있잖아요. 몇 명 모였잖아요.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수월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볼 때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왜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네, 읽으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포함하여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교회들은 매우 지적인 신앙 체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재림 교인들은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전도회는 대체로 우리 교단을 타 교파로부터 구별시키는 독특한 진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새신자들은 그런 독특한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로 재림교회에 입교한다. 저자를 자주 고심케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재림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친교라는 면에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독립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재림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체가 우리를 타교파로부터 구별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 이거 동감하세요? 지금 읽으신 거? 네. 네. 네, 동감하시죠? 저도 동감해요. 저도 특히 말이에요. 다른 교파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이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이 소위 모태교인들, 또 36파, 네, 제가 36 아주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모태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붙어 있기가 힘들다. 근데 또 보면은요, 타 교파에 있던 사람들도 이 독특한 진리를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복음적이기보다도 교리적이 되기가 쉽다고요. 그죠? 그래서 따지게 되고 배타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때 당시에 그런 재림교인들의 구성원이 모태교인이 없죠. 그때는. 그죠? 재림교회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성 요원들이 다 이 독특한 진리, 다른 교파로부터 구별시키는 독특한 진리를 믿고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삶을 화이트 부인은 길보아 산같이 메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뭐를 쓰게 됐나 하면 정로의 계단을 썼어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쓰고. 그래서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라는 사람 그 두 분이 일어나갖고
그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죠. 우리 교회. 근데 그때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은 그들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옹호했어요. 그 다음에 읽읍시다. 또. 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신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계속 읽으세요. 교리에 관한 우리 교단은 타 교파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친교라는 면에서 우리는 타 교파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림 교인들은 대체로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아침에 빠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이다. 예배 형식은 대체로 공식적이고 틀에 박힌 듯한 인상을 주며 예배 중에 회중들 간에 교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교인들 간의 친교는 예배 전후에 서로 반가이 인사하는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음 안식일에 다시 모일 것을 예상하며 곧장 집으로 간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주중에도 설교를 듣거나 특별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재림교회에서 친교의 모임이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바람입니다. 다음 7번에 걸친 기도력을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이 서로 밀집한 친교의 경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과 재림을 위한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5일자 것을 할 거예요. 돌아가서. 근데 이 다음에 것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7가지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죠. 그죠? 오늘이 33이니까 마지막 40일 것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34일서부터 40일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실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혹시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시고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여러분들 이거 다 지금 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인 것을 다 시인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써서 다룬 거듭남의 경험, 그죠? 여기 경험, 거듭남의 경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의 대화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죠? 제가 놀랍게도요, 어떤 때는 제가 대화 속에서 막 신앙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응?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일 할까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교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성령의 침례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주면은 그거를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거듭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신자들끼리 피차 교류함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받고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교류하고 또 우리끼리만 또 하면 안 돼요. 그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어저께 그 이원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작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분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새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뭐 다른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없습니다.